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이게 어디서 나온 거라 그랬죠? 케냐에서 나온 거예요. 예, 케냐는 교회 가면 무조건 이것으로 인사한다 그래요. 그래서 케냐 대통령이 명성교회 왔는데 그 김하나 목사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한다고 대통령이 God is good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서 all the time 해야 되는데 아멘 그런 거. 이제 왜냐하면 God is good 그러니까 김하나 목사님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그냥 그 설교하는 줄 알고 아멘 이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있다던데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빨리 어떤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지금 소개하라 이거겠지. 윤성원 장로는 지금 표정이 완전히 그건데 지금. 자 우리 김홍일 선교사님은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잘 아니구나. 다 했죠, 맞죠? 이제 소개할 때 맞죠? 예, 아이고 내가 당황했네. 자 우리 김홍일 선교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그리고 큰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그 뒤에 저희들 하나 더 합니다. It's His nature라고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라는 그거 해서 이제 풀로 되는데 여기 와서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 한국 오면 항상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늘 왔었는데 이번에는 참 3년 만에 오게 돼서 여러분들 보고 싶었고 진심입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재단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아까 이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린 오후 예배 때 제가 이제 사진과 그 스토리들을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더니 목사님께서 우리 낮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 못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사진 몇 장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겠다 하셔서 급하게 몇 장만 뽑았거든요. 근데 또 목사님이 영상 편집에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으셔서 제가 모아왔던 영상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방송실에 준비되어 있으면 영상부터 잠깐 한번 보여주시고 저희 예배 드리는 모습이랑 또 우리 찬양하는 모습 가보모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6시간 빠르니까 이제 한 4-5시간 후면 거기도 모일 텐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이제 제가 사역 때 사람들 모이면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제 설교 시간임 저희 가보모 예배 바디메오 이름 나온 거 들으셨죠? 그 부문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고 이건 우리 이제 예배 전 찬양 시간입니다. I love you, Jesus. 그것만 계속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사진 몇 장만 보여주시겠어요? 그 앞에 예배 드리는 사진인데, 이건 이제 사진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저희 헌금이에요. 저 안에 있는 500 적힌 거는 이제 제일 큰 돈이죠. 저희가 한 겁니다. 나머지 이제 10, 20 뭐 이렇게 실링 그렇게 하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전 계란이에요. 헌금이에요. 헌금, 헌물이죠. 자세한 설명을 오후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이제 저희들 가난한 동네라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렇게 과부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선교비로 이렇게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생필품 뭐 소금, 기름, 비누 이런 거 사주는 거예요. 다음 이건 이제
플레게테시라고 저희가 보조 사역하는, 그러니까 주사역지, 부사역지라 해야 되나, 저긴 교회가 좀 커요. 저 교회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되게 특별한 스토리인데 제가 나중에 오후에 궁금하시면 오후에 뵙고 오십시오. 되게 은혜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우리 가보못 교회인데 좀 이따가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4년 됐어요. 우리 코로나로 시작된 교회죠. 처음에 한 4명이서 예배 몰래 드리다가 지금 이제 한 80명까지. 근데 그냥 이렇게 부흥한 게 아니라 저희는 시골 완전 산속이라서 사람이 없어요. 청년들도 없고 아이들도 학교 가버리고 이렇게 없는데 그동안 한 3, 4년을 계속 이렇게 한 30명, 40명 이렇게 유지하더니 한 몇 달 전부터 한 막 사람들이 전도 따로 제가 요즘도 다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신나요. 저 앞에 저기 커튼 같은 것도 되게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오후 예배 시간에 꼭 오세요. 다음. 이건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아침 7시 반에 모입니다, 여러분. 특히 비 오는 날, 우리 어린이들 오는 거 보면 정말 눈물 나요. 맨발인데 애들 신발이 없어서 비 철철 맞으면서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진 그만 오후 예배 꼭 오세요. 여러분 혹시 초록나라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익숙하죠? 파란 나라라는 노래는 있잖아요. 혜연이 씨가 불렀던 파란 나라, 아주 예쁜 동요인데 초록나라 이름은 예쁘게 들리는데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 단어일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선교사들, 특히 이제 MK라고 불리는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정말 익숙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워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초록나라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먼저 노랑나라가 있어요. 노랑나라는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나고 자란 제 고향, 내 나라, 노랑나라. 그리고 파랑나라가 또 있습니다. 파랑나라는 케냐입니다. 제가 이제 가서 사역하고 있는 그 나라. 근데 초록나라는 파랑색과 노랑색을 섞이면 초록색이 된다고 그러죠. 선교사 자녀들이 자기 뜻과 무관하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말도 통하지 않고 친구도 없고 모든 것이 낯선 나라에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6살, 3살에 가서 케냐라는 나라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친구도 없이 지내다가 또 학교를 갔더니 학교는 온 국제 아이들이 다 모여 있는 미국 영어로 공부하는 이런 학교를 가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 저희 아들도 어릴 때 가자마자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방황하고 심지어 자해까지 하는 그런 선교사 자녀 아이들의 그 이야기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는 초록나라라는 그 예쁜 이름과 달리 되게 마음 아픈 단어예요. 제가 2021년에 여기 마지막으로 왔었다 그랬는데 그때 저희는 2020년에도 급하게 제 직통 때문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 선교관에서 보름 동안 제가 자가격리를 했었죠.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2021년에 다시 급하게 오게 됐을 때는 자가격리를 안 했어요. 1년인가 지나고는 이제 그런 여행들이 조금씩 생기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격리 면제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접종 2차까지 받고 그 증명서를 내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도 그때 2차 접종까지 마쳤기 때문에 한국 오기 전에 접종 증명서랑 그다음에 대사관에서 양식을 이렇게 받아서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에 주민등록 이런 등본까지 다 붙여서 냈더니 이제 자가격리 면제서라는 종이를 받아서 입국할 때 보여줬더니 그냥 바로 나왔거든요. 격리하는 사람들도 뭐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가격리를 면제받아서 첫날부터 자유를 얻고 이렇게 다니면서 바로 한 며칠 후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친하게 지내던 여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서 이제 만나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하시죠.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 선교사님이 나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2차 접종까지 하시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다 맞았지. 근데 왜 격리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들이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때 그 항목이 뭐 급한 출장이나 뭐 그런 게 있는데 장례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넓혀준 게 직계 가족 방문을 위한 인도적인 목적일 때도 그 항목에 해당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부모님 지금도 살아 계시고 하니까 부모님 이름 쓰고 그래서 이제 격리 면제를 받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싱글 여성 교사님인데 나이가 저보다 많으셔서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결혼 안 하셨으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래서 자가 격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정말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참 부모님 없는 것도 서러운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 나라라고 찾아오는데도 이렇게 대접을 못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지금 이제 만 20년을 케냐에서 살고 조금 더 넘겼는데요. 시간을 이렇게 오랜 시간을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고향이라는 곳이 가까이 있고 이번 지난주에도 다녀오셨을 테니까. 근데 저희는 못 가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가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고향이 어디지? 나는 고향이 어디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제가 말하는 것 들어보면 아시듯이 경상도 대구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 부모님도 지금 대구에서 이제 연로하셔서 조금 지역을 옮겨서 외곽 다른 지역으로 나가 계시고 그래서 가도 대구를 이제 지나지 않게 되고 거의 요즘은 제가 와도 거의 지금처럼 서울 쪽에 머물거든요. 병원 치료도 있고 또 이렇게 후원 교회나 또 이렇게 만나야 될 분들이 대부분 서울 경기 쪽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도 이렇게 서울 쪽에 머물러요. 그래서 고향이 어딘가를 왜 생각하게 되었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고향을 생각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지난주에 다녀오신 곳 거기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향이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내가 나고 자란 곳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계신 곳 그 자리가 고향인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 고향을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어느 장소라기보다는 내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제 고향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고향이라는 곳이 늘 그리운 곳이잖아요. 가고 싶은 곳, 사모하는 곳, 늘 생각나는 곳.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 주시고 언제라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나를 보고 싶어 해주시는 내 뿌리.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 고향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초록나라 사람들인 우리 두 아들만 봐도 제 말이 맞더라고요. 고향에 대한 의미, 특히 한국에 대한 의미가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많이 달라요. 우리 아이들한테, 저희 아들들한테 너는 집이 어디냐라고 누가 한 번씩 묻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케냐라고 그럽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케냐가 집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담인데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처럼 아들만 있는 그 해외 선교사가 결혼 시장에서 자매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부모님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들으셨던 그 언어 영어도 하지만 이제 스와힐리어를 주로 말하는데 케냐에서 스와힐리어가 이제 뭐 반투어나 아랍어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말하던 언어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 한글처럼 또 영어처럼 단어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단어 숫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색깔을 이야기하는 단어도 우리 한글이 아름다운 게 뭐 빨간색도 자홍색 무슨 많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런 언어가 없다는데 우리 스와힐리어는 색깔을 지칭하는 단어가 딱 3개밖에 없어요. 빨간색, 흰색, 검정색. 그리고 나머지 모든 색깔들은 지금 이제는 영어를 같이 쓰니까 영어로 하는데 그 이전에는 색깔을 표현할 때 뭐 잔디 색깔, 그다음에 과일 무슨 색깔, 하늘 색깔, 바다 색깔, 나무 색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어가 별로 없다는 거. 근데 이 짧은 스와힐리어의 단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단어 은빈군이라고 네가 어떤 장소거든요. 그래서 은빈구가 하늘인데 하늘나라라는 하늘 장소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하늘나라 말고 또 빛 가운데로
빛의 세계로 빛 가운데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와힐리에도 빛의 장소 누룬이라는 빛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하늘나라를 지칭하는 말.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본향이라는 말, 우리 천국을 이룰 때 또 본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본향은 천국이나 빛과는 또 다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 하시니까 아시죠? 근데 이 스와힐리어 그 짧은 단어 중에 이 본향을 지칭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카오라는 말인데 카라는 단어가 산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 산다, 내 카보모에 산다 그러면 니나 카보모거든요. 그래서 이 카가 앞에 마가 붙으면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살고 말하자면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사는 곳, 영원히 사는 곳. 그래서 마카오라는 본향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에게 본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시나요? 정말 가고 싶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두고 온 고향처럼? 아니면 그냥 이 세상 삶이 끝나고 지옥에 가는 대신에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혹시나 지옥이 있을 때 내가 우리 살면서 보험 들어놓듯이 갈 수 있는 그런 천국,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은 혹시 우리의 본향 노랑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모하고 언제든지 그립고 가고 싶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하는 노랑나라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 파랑나라, 이 세상도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쪽 다리는 노랑나라에 한쪽 다리는 파랑나라에 걸치고 어중간하게 초록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혹시 천국을 생각하고 살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이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맛있는 것도 있고 여행 가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좋은 차나 냉장고도 있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익숙해져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교회에서 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며 들려주어도 마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내 나라 한국 대한민국처럼 몸도 마음도 점점 기억이 희미해져서 그냥 점점 파랑나라에 익숙해져서 초록나라 사람으로 살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사모하세요? 정말 본향을 그리워하고 계세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너 천국 사모한다며 지금 나랑 같이 갈래? 그러시면 같이 가실래요 오늘? 그 정도로 사모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제가 케냐에 가서 이제 20년을 채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제 이번 주에 총회 가시면 매번 총회마다 근속 표창을 하거든요. 장기 선교사 15년, 20년, 25년 이번에 가시면 제 이름 있을 겁니다, 목사님. 20년을 살았는데 살면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 특별히 저한테는 우리 부모님 안 계시면 이제 아마 제게 고향 같은 분이 될지도 몰라요. 너무 사랑 많이 해주시고 너무 아껴주시는데 그 덕분에 다른 우리 후원교회들도 있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비교적 큰 고난 없이 순탄하게 선교사역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정말 제 선교사역하면서 제 인생에 선교사역이 아니라 제 인생에 정말 위기였던 때가 한 8년 전쯤에 있었어요. 열심히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온 의료 선교팀이랑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케냐 사람들 사이가 술렁술렁거리더라고요. 오전이었는데 그래서 뭔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지금 정부에서 또 은행 하나를 문을 닫았는데 체이스뱅크라는 아주 건실한 은행을 문을 닫아버려서 지금 입출금이 다 갑자기 정지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나이로비에 지금 데모를 하고 은행 앞에 가서 폭동 일으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짐작하시겠죠? 그 은행이 제가 모든 예금을 넣어놓았던 은행이거든요.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매달 송금을 받으면 2, 3만 원씩 떼이는 그 송금 수수료가 아까워서 총회 선교부에 부탁해서 석 달에 한 번씩 선교비를 받았거든요. 그게 지난달에 와 있었고 석 달치 생활비, 선교비, 사역비 모두가.
이제 더 힘들었던, 그리고 그동안 이제 사역비 좀 모아가지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아이들 개학이라서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학비 한 학기치 그러니까 좀 꽤 큰 돈을 내야 되는 그 돈도 거기 있었고, 더 힘들었던,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제가 그때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뭐 장학금, 그다음에 가난한 과부 돕는 거, 세미나 하는 프로그램, 목회자 돕는 프로그램, 그 선교비를 1년치를 한꺼번에 보내줬는데 그게 얼마 전에 와가지고 그 은행 우리 사역지 구좌에 들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구제가 되죠. 5천만 원까지인가 뭐 그런 게 있죠. 케냐 그런 거 없거든요. 그 바로 앞서서 한두 은행이 문을 닫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뉴스들 저도 봤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 집은, 우리는 집이 이렇게 안전하지 않으니까 모든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있어서 집에 가진 돈도 없고, 당장 다음 달 생활해야 될 생활비,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될 학비, 기름 넣어야 될 기름값, 그에 더해서 그 위에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이야기 못합니다. 여러분들이라도 그 두바이 한인교회 이야기 못할 거예요. 너무 막 절망이 몰려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지? 사역이 집중이 안 되고, 그날은 계속 막 사역하다가 이쪽에 사역표 안 나게 하면서 저기 화장실 가서 울고 오고, 그날 오후에. 그 다음 날 이제 팀들이 떠나는 날 같이 나이로비까지 10몇 시간을 차 타고 같이 내려가서 사역팀들 배웅하고, 마음속에는 계속 그 생각밖에 없죠. 돌아오는 길에 좋은 차, 그 다음 날 이제 10몇 시간을 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음 달 당장 뭐 먹고 살아요? 눈물밖에 안 나서 정말 그 좁은 차에 우리 현지 분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제 웃옷을 벗어가지고 얼굴을 감싸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표 안 나게 끄끄거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해도 하나님 조용하시죠. 그때 불은 집에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 하나가 생각나서 계속 불렀어요. 그 찬양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딱 내 모습이더라고요. 3절은 이래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나는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기도하고 정말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아무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방법은 어디 전화를 해라, 박영준 목사님한테 전화해라가 아니라 주를 찬양하라고 하더라고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까. 그렇게 부르고 울면서 기도했더니 돈은 없어요. 여전히. 뭐 이거 그 결과를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길어질 테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한동안. 결국 한 7년 걸려서 기적적으로 어떻게든 그 원금은 다 받긴 받았는데, 하여튼 여전히 힘든데 그 순간에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앞쪽에 예배 때 제가 그 찬양 너무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과 더불어 제가 그때 또 하나 가사를 계속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찬양 하나가 같은 최용덕 씨의 찬미예수에 있던 찬양,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뼈를 깎고 살을 애는 고통 속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듯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시키시기 원해요. 저는 결국은 해결됐지만 그 당시 너무 힘들 때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가정의 건강의 문제 아니면은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간구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 거라고. 고난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만약에 또 저보고 이런 시간을 겪으라고 하면 저 하나님 그만요 됐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이 세상 파랑나라에 우리가 매여 살았던 그것들,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노랑나라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버텼던 그 모든 것들을 진주가 탄생하듯이 하나하나 벗겨내 주시고 결국은 고백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나는 기쁩니다. 내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아닌 그 타국 땅에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던 그 시간에 내게 정말 필요한 것, 내 삶에 정말 없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다듬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코로나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 2021년에 와서도 여러분에게 그 간증했을 거예요. 저희들에게는 여러분이 느끼셨던 그 처음에 코로나 왔을 때 막 두려웠던 그 공포에 한 100배, 200배쯤 케냐에서 느꼈다고 보시면 돼요. 다 닫히고 다 막히고 갈 수도 없고 우리 나이로비에 그래도 살던 사람들은 전세기 3,000불, 4,000불 1인당씩 내는 그 돈이라도 내고 한국으로 다 날아가실 때 선교사님들조차도 나이로비에서 10시간 넘게 걸리는 그 시골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바라보고 주변에서 가까이 지내던 선교사님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또 제가 알던 청년 제자 가까이 지내던 친구 사람들이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말기 암 선고를 받았다고 3명, 4명이 한두 달 사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자리에. 이게 뭔가? 이게 사는 게 이게 뭔가 이 코로나라는 그 두려움 하나 앞에서 이렇게 무력해지는 이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이게 도대체 뭐 인생의 의미인가? 한숨을 푹 쉬면서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한마디 천국이었어요. 천국이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다. 여러분 제 아버님이 원래 89이시고 어머님이 85이세요. 한국 올 때 이제 다음 주 가서 부모님도 뵈야 되겠지만 부모님 뵙는 거 너무 기다리시니까 가서 뵙는 거 좋죠. 저도 부모님 뵙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 20년 전에 1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어머니가 특히 제가 이제 갑니다. 케냐 갑니다. 저도 더 이상 뭐 할 말을 이제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그래 잘 가거라. 이제 또 보겠나. 눈물을 참으시면서 이렇게 그거 하는 그 보이는데 이제는 그게 정말 진지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정말 제가 올해 결혼식 아들 결혼시키느라고 이제 미국 가서 하고 아이들이랑 있다가 돌아올 때 같은 감정이죠. 잘 있어라 우리 다음에 보자. 이거는 가망성이 많잖아요. 다음에 보면 되잖아요. 죽을 가망성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제가 출국하는 날 어머니가 위축하셔서 준비하라고 했었던 적까지 있었으니까 그렇게 헤어지는 것도 너무 요즘은 힘들고 슬프고 그 말은 이제 언젠가 나도 죽을 거고 우리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하고 평생을 우리가 10년, 20년, 뭐 100년을 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죽으실 거잖아요. 근데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죽기는 죽는데 얼마나 죽을까? 통계가 있더라고. 2019년 통계인가 그런데 매일 여러분 전 세계에서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죽은 것 같으세요? 15만 9,814명이었더라고요. 그 해에. 하루에.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감사하게도 죽음이 없지만 지금도 대구 어딘가에, 서울 어딘가에, 케냐 어딘가에, 미국 어딘가에는 예기치 않았던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제 죽었던 15만 9천여 명의 그 사람들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인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젊은이들도 있고 나이 든 분도 있고 심지어 어린이도 있잖아요. 더 중요한 사실, 오늘 지금 죽은 어딘가에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사실로 어딘가에서는 예기치 못한 15만 9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 과연 그 중에 몇 명이나 어젯밤에 죽으면서 나 내일 죽을 것 같아 오늘 잘 자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어젯밤에 잠자리에 든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모든 세상의 것을 누려보고 가져보았던 솔로몬이 그 많은 풍요함 가운데서도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다 구름을 잡으려는 것뿐이고 헛된 것뿐이로다. 근데 만약에 전도서가 그렇게 해서 12장까지 그렇게 끝났다면 전도서는 성경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헛되고 헛된 세상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하게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그 결론이 뭡니까? 일의 결론을 다 들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이제 20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15년,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까지 한 15년 동안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다니면서 어떤 주일날에는 차로 왕복 한 10시간이 넘게 비포장 도로로만 달려야 되는 곳에 가서 설교하고 오고 매주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제자 훈련 사람들 모아가지고 훈련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장학생도 돕고 어디 세미나도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했는데 제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런 죄송함이 늘 있었거든요. 빚진 것 같으면 뭐였냐면 선교사로 나왔는데 복음을 전하러 나왔는데 대부분 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일, 물론 그분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 좋겠지만 직접적인 전도의 기회, 내가 나가서 정말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구원의 영생을 말하는 그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게 늘 죄송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코로나가 모든 길을 다 막아버렸을 때 그리고 나도 죽음의 고통 공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눈, 우리 목사님도 표현하셨지만 세상에 닫힌 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따라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서 전도하러 다녀서 아까 보여드린 그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가 나머지 지금 얼마 5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지금도 여러분 저는 복음 전하러 다녀요. 평일날에 전도지 하나 메고.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전도지가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냥 요만한 종이 같은 거 하나 들고 거기에 사형리처럼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의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된다. 이 말을 5년 전부터 하고 또 했더니요. 이제는요, 제가 가보면 우리 성도들은 다 초신자들이에요. 전도에서 이렇게 수평 이동한 사람들이 아니고 전도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보모에서 설교하면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럼 베드로의 고백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매주일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30분, 40분씩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예배 때도 설교를 3, 40분씩 하는데 예배 설교를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짧고 명료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이제 12장까지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정말 그렇게 신기하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본문은 다 달랐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원고에는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믿게 돼서 저와 함께 천국을 사모하게 가게 된 이 가보모 정말 순수한 영혼들에게 설교를 하다 보면 가장 낮은 웅덩이로 모든 물들이 모여서 한 그 호수가 되듯이 본문에는 그게 없었는데 설교하다 보면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설교하다 보면 한 군데로 모이는 지점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제가 주일 설교하면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꼭 한두 번씩 말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으면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으면.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셨고 그래서 선포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우리 다 죽음을 싫어하잖아요. 내일 죽을래 그러면 아무도 싫어하시겠죠. 근데 죽음이 복인 거 여러분 아세요? 만약에 이 상태로 제가 하나님은 저보고 영원히 살아라 그래도 저는 싫어요. 이 고통뿐이고 정말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다른 헤어짐이 기다리는 이 세상 아픈 거 계속 아프고 원래 부자들은 그렇게 영원히 살면 좋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안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향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기다리는 곳 내가 사랑하는 곳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 그곳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창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천국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천국이 여러분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었나요? 정말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며 살기는 하시는지요?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파랑나라인 이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맛있는 것들, 좋은 차들, 좋은 집들 거기에 빠져서 노랑나라 우리가 갈 본향을 잊어버리고 대충 한 발 걸치고 그렇게 초록나라에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평소에 정말 가고 싶은 곳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여행 갔다가 거기 호텔이 너무 좋았다 또 가고 싶잖아요. 근데 저희들처럼 이렇게 외국에서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마음에 생각나는 곳은 한국이잖아요. 늘 가고 싶고 이제 제가 올해 일정을 마치고 또 가면 케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다음 한국 갈 날을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 놀러 갈 곳 말고 가서 영원히 살고 싶은 곳 가서 정말 살고 싶고 보고 싶은 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한국이라는 곳이 저에게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의 공항에 들어올 때 며칠 전에도 한국 공항에 들어올 때 정말 대단한 기쁨을 느끼거든요. 한국 와서 기쁜 게 아니라 케냐 공항에 갈 때는 케냐에 이제 돌아갈 때는 줄이 달라요. 케냐 국민들은 그냥 술술 나가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다 서류 하나씩 들고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서 있어야 돼요. 금지당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리고 케냐 공항에서도 그래요. 제가 케냐에서 두바이도 가봤고 미국을 가봤는데 다른 나라 갈 때는 공항 입구에서부터 서류 검사를 다 해요. 미국 비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그 나라 두바이나 미국을 갈 수 있는 여권인지 검사를 다 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요. 근데 한국에 올 때는 케냐 공항에서도 딴 거 필요 없어요. 한국 여권 딱 보여주면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우리나라는 심사도 자동으로 하더라고요. 요즘은. 야, 정말 여기가 내 나라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그런 곳이고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제가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그립게 저도 여러분도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나이가 여러분들에 비해 젊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가끔씩 케냐 그 산골에 저희 둘만 앉아가지고 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면 혼나죠. 혼나지만 제가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도 좋아요. 이 세상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받은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염세주의처럼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산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냥 말세주의자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빛이 빛을 발하기 위해 자기를 태워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녹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하는 힘, 우리가 여전히 기쁨 가운데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 힘이 우리에게 본향 천국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에녹, 아벨, 아브라함, 이삭, 사라 이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러면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즉 자기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나온 바 본향 우리 이 세상. 하지만 16절 그들이 이제는 나온 바 본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빛의 나라 본향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며 사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을 그리워하던 그 마음같이 여러분 이 땅 파랑나라에 사시지만 두 발을 어중간하게 걸쳐놓지 마시고 노랑나라 사람으로서 왜? 고향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모님이 고향인 이유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 주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셔서 고향이듯이 내 본향 더 나은 본향 우리 주님 나를 기다리신 그곳에 언젠가는 가실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축복하기를 아주 오랜 시간 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실 겁니다. 그때 주님 기다리시는 주님 품에 안겨서 왜 주님 이제야 부르셨어요. 여자 드라마 여자 주인공처럼 품에 안겨서 엉엉 울 정도로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렇지만 구원을 받을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였는데 그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셔서 본향을 사모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도 그 본향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줄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